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 그래서 알곡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처럼 몸이 없어.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은 바로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돼. 말씀을 읽으면 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따라서 인간, 이 지금 사회생활하는 직장관계, 교회생활, 가정생활 모두는 이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구조예요. 하늘의 질서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고 명하시면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도, 인간도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네 말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천사가 그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부모에게가 자녀에게 축복해서 너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가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자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커맨드멘트라고 해요. 영어로 커맨드멘트는 군대에서 얘기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군대 가면 상관이 부하에게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라고, 공격하라고, 돌진하라고 그러면 총알이 나와도, 총알이 쏟아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총알이 오는 맞으면 나 죽는데 하고 안 가면 뒤에서 즉결, 그건 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결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군법이에요. 군의 명령이에요. 마찬가지. 사단 마귀와 싸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맨드멘트, 명령이 우리가 법 중에도 가장 지켜야 할 큰 법을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헌법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호등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까지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딱지 떼는 건 두 번째고, 내가 빨간 불에 서야 되는데 나가다가 돌진하는 큰 트럭에 돌진하면 신호 위반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지켜야 안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120년 사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대로 살면 행복하고 천사가 너희를 축복해 준다는 말씀, 이 말씀 관계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신구약 성경 66권에 인간을 창조한 인간의 속성, 인간의 약점, 인간의 강점을 다 밀어놓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미리 적어놨어요. 그 말씀을 천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주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마치 경찰이나 검사처럼 소송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 관계예요. 단순한 인간관계 차원에서 교훈의 말씀, 도덕적인 말씀, 양심에게 판단하는 그런 중구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질서, 그 질서대로 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직장에 나가면 상사에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또 모든 조직은 인도자와 상급자가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사는 부부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구역장이 있고, 그리고 질서대로 인도자가 있어요. 이 인도자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조직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하늘 구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할 인격자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날 낳아준 부모가 나보다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잘 따르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천사가 붙어서 하버드 대학을 안 나오고 큰 사업을 안 해도 부모에게만 예를 들어서 순종하고 부모 말씀만 잘 들어도 천사가 먹고 입고 장수하는 비결을,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남들이 하듯이 나도 내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잘못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는 일을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심플하게 널 낳아준 부모에게만 잘해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해피하게 축복받으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만들어요. 아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혹시나 이 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잘 사는 방법 너무너무 쉬워. 인도자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존경받을 만한 해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할 가치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충성하고 복종하면
정말 구역질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 천사가 알고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남편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오히려 형편없는 남편이면 복 받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관계를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된다는 것을 천사가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는 헌법 관계, 바로 명령 관계, 영의 구조, 말씀 구조, 생명 구조, 죽고 사느냐의 문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 구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질서가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직장의 구조가 다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사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날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자기 자유의지를 어떻게 120년 동안 사용했는가를 심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유의지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착한 사람이에요. 양질의 살품이야. 알곡이야.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불순종하고 마귀말 하나님의 적과 같이 놀아났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사람, 술 먹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지멋대로 산 사람들은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을 갖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됐는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마귀 따라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내 멋대로 내 인생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사가 나오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나와서 그대로 여러분이 한 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미국 생활에 여러분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의 순종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저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삶도 어제와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미리 알아. 여러분이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내일은 달라질 겁니다. 모레는 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축복을 몰아올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썩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한번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삶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했느냐가 오늘의 나의 행불행은 물론 미래의 행복까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머리 구조.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모든 생명체는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를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꽃이나 식물은 머리가 밑에 있어. 그래서 뿌리가 이 나무 식물의 머리예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고 튼튼하면 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잘못되면 시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머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머리는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빨리 달리고 빨리 냄새 맡고 먹이를 향해서 뛰어가서 빠른 동작으로 양육, 강식, 힘센 것이 힘없는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게 창조 질서예요. 사람의 머리는 어디가 붙었어? 몸 위에 머리가 붙었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와 달을 만드신 예수님의 지혜로 살라고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머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서고금에 머리를 잘 쓰려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학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머리를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윗사람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열어주고, 집에 가면 부모가 열어주고, 직장에 가면 선배가 열어주고,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장로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구조예요, 말씀 구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구조에 영의 머리를 열어주는 사람의 말씀에 축복하면 하늘의 축복,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 너무 심플해요. 사람의 팔자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몸이 약해도 머리만 잘 돌아가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기만 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도 괜찮아.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바꾸기만 하면 바꾸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진짜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의 머리인데 지가 머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머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머리인 예수님한테 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 아멘. 정말로 사랑하는 신랑보다도 예수님을 신랑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야. 이 성경 말씀대로 보화를 날마다 캐면서 이 축복을 자녀선들에게 원 없이 나눠주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밥은 먹어. 그러나 그 밥 먹어가지고는 안 돼.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구조의 복을 받아야 돼. 하늘 구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축복의 구조를 잘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 얘기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가장 좋은 얘기야.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가정의 남자인데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복의 구조가 하나가 더 붙었어. 아멘. 자식은 부모니까 부모가 더 붙었어. 복의 구조가 윗 대가리가 하나씩 더 많으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많으니까 난 싫어. 이건 저주받는 사람의 얘기고, 한 가지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시어머니가 옆에가 하나가 나오고 또 옆에 사람이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자꾸 바른 길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남녀로 봤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머리 하나를 더 줬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는 결혼 전에는 절대 평등이야. 절대 자유야. 그러나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는 달라져. 아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붙어.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는 이름이 더 붙는다고. 그 부분을 성경은 아내는 남편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어. 저 아내한테 한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속썩이고 바람피는 그게 내 남편이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야. 아멘. 그것까지 네가 인내하고 참아서 마귀를 이기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복주기 위한 거예요. 복주기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나 대신, 나는 네가 볼 수가 없잖아. 영안의 눈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붙여준 인도자에게 그 충성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해보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게, 예수님에게, 상사에게, 직장에게서는 사장에게 잘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대리자를 붙여주셨어. 이렇게 하신 뜻은 뭐라고요? 복주기 위해서. 복주는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요, 형이요, 선생이요, 선배요, 남편이요, 다 목사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윗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모시고 살아.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숨 한 번 쉬고 나갔는데 내가 벌써 어른이 됐어. 집안에, 우리 집안에 내가 제일 어른이야. 벌써 이렇게 돼버렸다고. 공평한 거야. 어려서 아기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어른으로 가는 거야. 서운할 것도 없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이 먹었을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머리가 좌우지우지하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 교회도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돼. 머리를 잘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작은 사람, 지가 대장이야. 아무 말도 안 들어. 나도 박사고, 나도 똑똑하고, 나도 돈 많다고, 지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 자기가 왕이야. 이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간에 싸우는 얘기가 아담 이후로부터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깊이 들어가 봐. 뭐예요? 나도 넘어지 않게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래서 부부싸움에는 개입하는 게 아니야. 부부싸움에 개입했다가 그 현장을 보고 너 좋고 너 좋았다가 지끼리 또 마음 풀어져 가지고 좋으면 남의 왜 부부 일에 개입하냐고 그래. 그래서 나는 부부싸움 하는 얘기 듣지도 않아. 그거 뻔한 얘기니까.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기도해라. 영으로 많이 채우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가 되는 거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 채우면 왼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왜 개입해? 여러분, 다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부부싸움 기도는 지끼리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데리고 오지 마라. 나 해도 난 몰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싸울 걸 아시고 아예 정해놨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적어놨다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터달지 말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복의 구조인데 난 인정할 수 없다면 그냥 고생해. 그냥 적당히 그러고 살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은 못 받는 거니까. 나는 아직 육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내 육을 죽여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어느 땐가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자녀선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안 풀리려고 뭐 해도 돼. 네 멋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없잖아. 언제 또 주님이 나 데려갈지 모르잖아. 빨리 부부 문제는 빨리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구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고 종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구역장님들한테, 여기 있는 목사한테 안 좋은 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잘되고 자녀선 잘되고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잘되고 잘되라고 기대해 주는 사람을 거기다가 건드려 가지고 기도 막히게 하지 말라, 그 얘기.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속수무책에 마귀가 그냥 들어와서 밟아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주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몸부림치고 가는 사람이 믿음도 빨리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빨리 받고 그리고 가정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한 절 읽고 끝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인이면 교인답게,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넘지 말고,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그 위에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밑에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권사가, 장로가, 안수 집사가, 목사님들이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뭐 저래,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도도 못하면서 이길 수 없는 힘도 없어 하면서 마가 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자기 분수 위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다 주의 종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 여러분, 나 데려가는 건 너무 간단해.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맡은 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만, 맡은 일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